예레미야 18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예, 유명한 비유죠. 토기장이와 진흙에 관한 비유입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무수히 많은 비유가 나와 있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 그 진리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 비유를 풀 것인가, 그 비유의 뜻이 무언가에 대해서 또 이제 무수히 많은 썰들이 또 있습니다. 비유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비유의 해석에 대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고 많은 또 설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무수히 많은 비유들을 푸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맥이랄까요? 그 포인트가 있죠. 그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비유들, 그 비유들을 풀 수 있는 그 비유의 정말 실체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사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진리가 확 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유해서만 이게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비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렇게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지점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 토기장이와 이 진흙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어떤 그 실체성을 말해주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수단으로 지금 도움된 비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와 진흙이 있다고 치면, 자, 토기장이는 살아있는 어떤 인격체를 말하잖아요. 토기장이 인격체지만 진흙은 어때요? 진흙은 토기장이에 비해서 인격체가 아니죠. 토기장이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있지만 진흙은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의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 그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인격체인 토기장이의 그냥 전적인 어떤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서 진흙은 그냥 이렇게 주물러지는 거니까 그 진흙이 토기장을 향해서 왜 있다고 나를 만드냐라고 말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인격체와 비인격체 그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왜 십자가가 동원되냐 하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의지를 하나님이 다 깡그리 다 무시하고 다 죽여버리는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이 이렇게 마땅히 죽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성, 하나님의 그 저주성을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 인간들이 자기의 어떤 주체성 가지고 그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은 다 죽음을 내려버리시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죽은 자다 하는 거, 죽은 자. 없는 자와 마찬가지죠. 없는 자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를 하나님은 중시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 죽은 거니까. 우리가 길에 가다가 진흙이 있으면 그 진흙을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세진 않잖아요. 그 진흙은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그냥 진흙이라고 하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아무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지방에 무슨 절을 지을 때는 트럭으로 흙을 3,000대인가를 다 때려 부어서 이렇게 절을 지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신문에 본 적이 있는데 마치 그런 거죠. 진흙은 인부들이 덤프트럭에 담으면 담기는 대로 포크레인으로 떠서 덤프트럭에 담아서 옮기는 대로 진흙은 아무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 토구장애와 지능이라고 할 때 여기에 십자가가 적용이 되면 모든 인간의 어떤 그 주체적인 의지를 다 삭제한다고 하는 것. 거기는 모두 포함되는 겁니까? 어떤 주체적인 나의 의지, 나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것도 어때요? 그것도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예수를 죽이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그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성경을 다 꿰뚫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나도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치를 믿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할 때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상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일단 뭐라고 했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가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온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슨 상을 주실까라고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라고 이제 뻔히 바라보는데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15장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또 큰 상급이다 말씀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 다음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러니까 그 상을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을 대신해서 이 엘리에셀을 내게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너의 그 상속자가 아니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몸에서 날짜를 말씀하시죠. 날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날짜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누구다? 상속자가 생각할 때 이삭이다. 뭐 야곱이다. 쭉 내려가지만 갈라디아서에 가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죠.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가 누구예요? 그 하나가 예수님이. 잠깐 말씀을 읽고 넘어갈까요? 갈라디아서 4장을 잠깐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3장인가요? 그 약속의 자손을 말씀하실 때 오직 하나 16절 3장 16절 3장 16절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들은 3장 16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아브라함은 네가 생각하는 상은 고작 그 엘리에셀이란 말이냐?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손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손의 실체가 누구였습니까? 그 사손의 실체가 곧 그리스도 예수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상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경유해서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다 죽은 자라고 하는 거. 다 죽은 자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뭘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 상이 뭡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에게 줄 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죠. 내게 있는 어떤 요소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이 토기장이와 진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딱 사이에 두고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렌즈를 가지고서 이 비유를 보게 되면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의지를 갖고 모든 걸 만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령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항상 살아있다는 우리의 그 살아있음을 항상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해를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나의 살아있음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막 신경 써서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유지해 나가야겠죠 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는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자를 굳이 죽은 자라고 선언하시는 그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일은 뭐예요? 우리 일은 하나님 부르신 자 그분을 믿는 건데 하나님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그분이 다 대신 이미 완료하심 그걸 믿는 거죠. 달리 우리가 뭘 할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항상 이게 모든 갈등의 원인이고 이것 때문에 항상 교제도 가다가 끊어지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뭔가 이걸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는 거기에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찾아보면 뭐냐면 그 자기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어떤 그 주체성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 자체의 보람을 느낍니다. 자기의 살아있음을 자기의 행함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그들이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의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도 행치 못하기 때문에 두루마리처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됐어 너희들 할 거 없어. 너희들은 할 거 없어. 모든 걸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받습니까? 나도 뭔가를 하면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 보람과 즐거움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차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불신이죠. 됐다니까. 됐다고 말하는데 왜 그래?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만 나는 오란다. 나머지 너의 행함, 너의 착함, 너의 말씀시킨 공도 훌륭히 살아온 너의 인생, 브라보 인생 그거 아무 쓸데 없다 말이죠. 아무 쓸데 없잖아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주식 부자들 나왔는데 네이버가 주식 부자 지금 3위인가 되더라고.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는 현대차도 더 많이 더 많아요. 주식 넷마블은 16위더라고. 16위. 넷마블의 친구 아닌가? 16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종이 쪼가리고 숫자에 불과한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둔단 말이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 토기장이와 지능의 관계로 다시 말하면
유일한 인격체, 유일한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은 다 재능이다. 계속 우리의 어떤 주체적인 의지를 주저앉히고 뭔가 우리의 몸으로 막 만들어가는 어떤 형상들을 이렇게 항상 찌그러뜨리는 거 말이죠.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그 이미지를 항상 성령은 그걸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됐다니까. 너희들이 할 것이 아무도 없다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 믿냐 말이죠. 다 불신이에요, 불신. 산상본이든 저희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든 선지자 모든 말씀이든 이 모든 말씀 자체를 다 이루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그것 때문에 어때요? 항상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뭔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꼬라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때마다 다시 이루신 예수로서를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를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면 4절 말씀 보면 18장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 터짐에 항상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 자기 백성을 어디로 끌어온다? 십자가로 끌어와서 거기서 우리를 터뜨립니다. 우리의 어떤 근사한 자아를 터뜨려요. 아, 나는 정말 개차반이구나. 우리의 어떤 경건한 자아를 터뜨립니다. 나는 정말 쓰레기구나. 뭔가 하려고 하는 나의 자아를 터뜨립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나는 살았다. 그 살았다는 나의 자아를 터뜨려버려요. 나는 이미 죽은 자구나. 계속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끌고 와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자아를 터뜨린다는 거. 나는 가치 있다, 의미 있다, 나는 권리가 있다. 하나님 기쁘시게 나는 이걸 했다, 저걸 했다, 할 수 있다, 저걸 했다.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모든 쓸데없는 살아있다는 환상에 빠져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을 다 지금 터뜨려버리고 나서 어때요? 터뜨려버리고 나서 주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슨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자기 자아의 그릇을 늘 상상하고 가는데 주님은 그걸 늘 매일 터뜨려가지고서 주님 의견에 좋은 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이 기억하신 그릇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어제 간만에 아내 목사님 만나가지고서 쭈꾸미를 먹고 말이죠. 쭈꾸미랑 피자 먹고 재밌게 음식 먹고 있었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죠. 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너무 어지러워 내가 쓰러졌다. 빨리 병원을 좀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막 달려가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그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점심 먹고 이제 커피 저는 라떼를 좋아하는 라떼 마시면서 그 빵 한 잔 놓고 이제 그 빵 먹으면서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전화가 오면서 갑자기 이제 평화로운 모든 계획이 다 터져버린 거죠. 딱 드는 생각이 새로운 오더가 떨어졌구나. 새로운 오더. 주께서 오더를 주신 거예요. 어머니의 전화를 통해서 저는 어머니가 전화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받는 순간 저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오더를 주시는구나. 딱 그런 감이 오면서 그게 귀찮거나 짜증 힘들지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일이 무슨 일일까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머니 일하시는 곳으로 막 달려갔어요. 전철을 타고. 어머니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건을 발생케 하신 그 주님의 그 오더, 주님의 그 지시사항이 막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시고 급히 또 이제 아무튼 병원에 가서 약을 짓고 해서 이제 모셔도 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냈는데 그렇게 내 시간이 전체 오후가 다 시간이 간 거에 대해서 그 새로운 오더, 나의 모든 계획은 다 터져버리고 주님께서 주의 의견 좋은 대로 나에게 새로운 오후를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받아들임이 주어질 때 제 마음은 참 굉장히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어머니는 힘들었지만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주신 그 주의 손길이 저는 즐겁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 항상 간호사들이 임으로 처방하지 않거든요. 간호사들은 처방권이 없어요. 항상 의사가 아침에 오더를 내립니다. 이 사람에게 말하자면 영양제를 놔라, 주사를 놔라, 어떤 약을 줘라. 다 그 오더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 담당 그 의사의 오더를 보고 간호사는 그대로 이제 시행하는 거거든요. 간호사의 의지는 없어요. 간호사가 멋대로 주사 놓고 절대 못 합니다.
의사가 오더를 내린 그대로 그냥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 제 입장에서는 어제 오후에 새로운 오더가 떨어진 거죠. 쭈꾸미가 얼마나 매웠는지, 난 왜 이렇게 매운 걸 먹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배탈 나서 힘들었는데, 아무튼 사람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 쭈꾸미가.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 그래서 항상 주님은 토기장이의 손으로 말이죠. 우리를 터뜨리시고 나서 주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하나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19절 말씀부터 볼까요? 로마서 9장 19절.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함께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곧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 받은 자들. 원래 진노를 보이시고자 그냥 만들어진 그릇인데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인데 그걸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거를 다 터뜨려 버리시고 새롭게 영광 받기로 준비된 새로운 긍휼의 그릇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지으시는 거죠. 이 과정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과정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은 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서서 나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자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터뜨려진 사람들이죠.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의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를 다 터뜨려 버린다 이거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이 다 그냥 터뜨려지는 뭔가 꿈이 있고 뭐 생각이 있고 자기 개성이 있고 막 그런 우리의 자아를 터뜨려 버리실 때 그때 그 우리 자아가 그 깨뜨려지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말하는 주의 백성이죠. 주님이 이걸 주께서 다른 계획이 있어 나를 깨뜨리시구나 할 때 그 깨뜨리시고 다른 그릇을 준비하는 그 그릇에는 뭐가 담겨 있더라? 주님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예, 긍휼이. 그리고 거기에 영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죽어 마땅한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시는구나. 여러분 그 일이 육체의 모친 그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주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들은 뭐 꼭 전도를 하고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의 오더라고 알면 그 밥 먹는 그거 자체가 주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오더로 내가 밥 먹고 있다. 주님이 용서하시는 긍휼이 내게 있다는 걸 알 때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이 식사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하게 하시거나 말하는 순간에 영광의 풍성함이 그 밥 한 그릇 식사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못 보지만 예전에 가면 그런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 주름진 할아버지가 외국 사람인데 빵 한 덩어리 앞에 놓고 그죠? 기도하는 그림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가난한 할아버지 같은데 빵 한 덩이 기도할 때 그 빵 한 덩이를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왜 그게 맞으면 은혜가 되냐 하면 이 빵 한 덩어리 이 비틀어진 빵 한 덩이도 이것도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 내게 주신 그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뷔페를 먹고 뭐 엄청나게 먹어도 긍휼로 주어진 그 어떤 음식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걸 놓쳐버린다면 그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남들 볼 때 좋을지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어떤 준비의 그릇이, 진노의 그릇이 어떻게 영광의 풍성한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느냐 하면 거기에 뭐가 있더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의견, 내 어떤 주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개통 철학이죠. 그걸 바라보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죽어야 마땅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 내가 중심이 되어 끌어가는 내 인생을 주께서 다 벗어버리고 그걸 터뜨려버리고 주님이 새로운 오다를 내려주실 때, 그때 그 주님의 명령과 주의 말씀과 그 은총,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통로를 통해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그 은혜에 대한 모든 고백들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고백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과 주의 영광이 담겨진 그릇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거죠. 그릇이 뭐 지가 막 갖다 붙이고 지가 지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지금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자기들이 갖다가 뭐 이렇게 붙여갖고 뭐 만들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죠. 너는 진흙이야. 너는 죽은 자야.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을 때 뭐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갖다가 그냥 동물 갖다 넣었잖아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때 일어났죠.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게 능력이에요. 먼저 우리를 죽여야 돼요. 죽인 다음에 거기서 어때? 다음에 부활의 권세로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를 더 강하게 잘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권세를 끄집어오는 거 다음 털이에요. 무슨 목사님이 또 계속 페이스북에 부활의 권세 막 주장하는 분이 있더라고. 부활의 권세는 1차 우리를 먼저 죽입니다. 먼저 우리를 터뜨려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나서 자기의 죽었음을 아는 자에게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뭘 해도 이제 주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그럴 때 영광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 이게 내가 한 거 아니다. 밥 한 끼를 먹었다. 이게 내가 번 돈을 먹는 게 아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지금 살아있다라고 까부는 우리의 가짜 생명을 다 부셔뜨리는 것이 그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뭐 죽어야지. 그 다음에 살려내신 거잖아요. 근데 안 죽고 자기가 살아있는 자기를 더 어떻게 보충하려고 부활 권세에 좀 땡겨와갖고 좀 더 자기의 곧 죽을 생명을 더 왕성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 그건 엉터리라는 거죠. 거기에 놀아나는 주님도 아니고 주님 우리를 터뜨려 버린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유해서 이 비유를 보게 되면 항상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한 덩어리의 진흙이 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기쁘게 그냥 우리에서 맡겨드리는 겁니다.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게 하면 하는 거고, 갑자기 비상사태에 와서 뛰어가면 또 뛰어가게 되는 거고, 돈 벌게 하시면 버는 거고, 갑자기 주님께서 잠깐 가져간다 하면 가져가시는 거고, 아닌데 옵니다. 죽은 자가 죽은 놈이 무슨 돈을 끌어안고 있다고 죽은 사람이 합니까? 옛날 영화에 퍽치기 영화, 아줌마가 가방에 돌 들고 있었는데, 애들이 퍽치기 딱 죽여버려요. 근데 딱 쓰러졌으니까 이제 그 퍽치기 나쁜 놈들이 가방을 쑥 당기니까 아줌마 무식 가운데 가방을 이렇게 움킨단 말이죠. 근데 곧 피가 주르 흐르면서 아줌마가 죽었어요. 결국 가방을 이렇게 뺏기는 거죠. 근데 나쁜 놈들이 껌씹으면서 또 가방 열어서 다 보고 던져놓고 그냥 돈만 챙겨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넌 죽은 자하고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가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때 그 열어가시는 그 길에 항상 주님의 긍휼이 마땅히 죽어야 될 자를 살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고백하는 자들의 그 모든 길에는 뭐가 드러나더라? 거기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신 작품을 보고 잘 만들었다라고 그 토기자기가 자기가 만든 그릇 보고 흡족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견대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흡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뜻한 인생이 그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영광을 돌리겠다고 막 난리치는데 제발 좀 죽어라 이거사. 내가 알아서 내 영광은 내가 챙긴다. 내가 누군데 영광을 뺏기겠어. 네가 하는 다 터뜨려버리고 나서 주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의견대로 우리 인생을 빚어갖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에겐 자유가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주의 손에 들려진 하나의 진흙으로 그 영광의 재료로 우리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담백해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 없는, 의지도 없는 진흙덩이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이 자꾸 살아있다는 환상에 빠져서 살아있는 자기를 더 살아있게 하는 엉뚱한 일에 우리가 매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늘 성령으로 우리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이제 주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빚으사 오직 우리 인생을 통해 주의 영광의 풍성함만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